말씀은 오늘로 이제 마칩니다. 오늘 이제 부르심의 네 번째가 부르심의 목적인데, 그 부르심의 목적은 지난번에 우리가 첫째는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즉 부르심에는 목적에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놀라운 복을 상속받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오늘은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우리가 다 뭐가 된다?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 3장 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자, 우리는 위에 있는 하늘에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합니다. 이 부름 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오면 이곳은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좀 설정을 1절에서 했어요. 자, 그다음에 6절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 3장 6절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우리가 부름을 받은 이 거룩한 형제들을 우리가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 안에는 당연히 사도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한 계십니다. 자, 이분이 뭘 맡았다? 집을 맡았다. 이 하나님의 집을 맡아서 일하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집인 이 그리스도의 몸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자기가 몸을 맡아야지요. 자기가 몸 관리해야 되죠. 그 몸에 우리가 들어와서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잘 그분이 다스리고 우리를 한마디로 건사를 해줘야 되는데, 집을 맡은 아들로서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 모형의 성전, 모형의 그리스도의 몸을 잘 짓고 관리했죠. 그런 것처럼 모세처럼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인 당신의 몸을 한마디로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하는 일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는 무슨, 거기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름받아서 우리가 그 몸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이제 아까 우리가 1번에 부르시면 소망이 있다고 그랬죠. 부르심으로 소망을, 부르심의 소망으로 우리를 불러줬고요. 이런 소망의 확신, 그 소망은 우리가 그리스도 같은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 소망의 확신을 그냥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가 뭐가 된다? 그분의 집이 된다.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를 자기의 몸으로 완전히 만들어서 하나님의 집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으로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다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은 자세하게 여러 부분에서 이게 표현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한 건 뭐예요? 거룩한 성전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이제 이 부분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라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우리는 뭘로 부름받았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그런 집으로 우리가 또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6, 18절을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에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이제 성전에 새로 지어서 성전을 이제 증축을 했어요. 솔로몬의 성전이 많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포로기를 거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지만 좀 규모가 작게 져서 헤롯 왕이 국민들의 환심을 한마디로 사기 위해서 성전을 원래 하나님이 설계도보다 너무 크게 웅장하게 그렇게 예루살렘에 지었죠. 이제 이것을 제자들과 예수님이 보러 가서 제자들이 그 건물을 보고 감탄하는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성전을 들어가고 그러지 못하면 예수님도 들어간 게 아니고 그 성전 마당 입구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인데 이제 장사치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장사하고 매매하고 환전하고 그런 걸 보면서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분쟁이 싸움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의 일행과 이제 거기 있던 장사치들과 또 그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 유대교인들하고 이제 설전이 일어났는데 이 성전을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 집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을 해요. 내 아버지 뭐라고요? 집이다, 하우스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집을 한마디로 장사터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장사하는 집으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할지라도 이 위협이 있습니다. 교회를 장사.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일주일에 한 번은 그런 전화가 와요. 농협에서 농협도 아닌 것 같아. 맨 여기서 뭘 도시락을 그냥 주겠대. 그래서 끝난 다음에 뭐 설명회 좀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하도 거절하다 이 사람들이 뭐지 자꾸 직원이 바뀌나 봐. 아니 그렇게 거절하는데 매주 와.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거짓말했어요. 우리 교인이 1,000명인데 도시락 1,000개를 줄 거냐? 되게 깜짝. 그건 안 됩니다. 뭐 전화하지 마. 내가 그랬어요. 지혜가 있어야겠더라고. 깜짝 놀라시더라고. 1,000개를 가져오시라 그랬더니 오 깜짝 놀래. 얘들이 도시락 한 5,000원짜리 주고 한 5만 원까지 뭘 팔려고 오는 거지. 응? 근데 1,000개를 가져오라니까 이게 큰일 날 일이잖아. 참 말이 나기 힘들지. 여러분 이렇게 지금은 교회를 다 장사치들 사업장으로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돈 버는 곳으로. 근데 우리 교인들까지도 사실은 교회 나와서 돈 많이 벌고 사업 잘 되고 장사 잘 되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한다면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니까 제자들이 구약 성경에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 생각났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란 것을 기억을 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의 성전을 예수는 뭐라고 그랬어 금방?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아버지의 집, 즉 주의 성전이지. 이것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다는 거지.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니 그냥 지나갈 수도 있잖아. 이거 매 한두 해 그런 것도 아니고 매년 이랬던 거야. 6월절이 가까이 오면 장사치들이 난리가 나는 거지. 성전 주변에는 항상 6월절이 아니라도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죄를 속량 한번 하기 위해서 제 가족들의 모든 수만큼 양을 염소를 한번 끌고 오잖아요. 또 못 가고 온 사람들은 야 끌고 가기 힘들어 걸어가기 거기 가서 사야지. 그럼 거기서 앞에서 막 사고 또 막 돈을 환전하고 막 복잡하단 말이야. 매년 그래. 근데 예수님이 탁 가를 뽑은 거예요. 주의 이 전이보다 아버지 집이다. 이걸 더럽히지 말아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자. 이런 뜻입니다. 아멘. 자, 이런 것이 생각이 났어.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나쁜 유대인들이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냐? 아버지의 집이라며 여기가 아버지의 집이라며
야 아버지 집이라 뭐 네가 그렇게 하나 네 표적 증거가 뭐야? 했더니 19절에 여러분 읽은 것처럼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이 사흘 만에 지어지는 집이보다 진짜 아버지 집이지. 지금은 그 아버지 집의 모형이죠. 그래서 성전이 보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져 있으면 좋은 거야. 왜? 그 성전은 아버지 집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하는 것이니까. 자, 시편 69장 9절은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 말씀이 기억났다는 거야. 시편 69장 9절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이 뭐요? 나를 삼켰다 이거예요. 내가 주님의 집에 열심히 나는 것으로 내가 완전히 충만해졌다 이거지. 내게 막 그 열심이 가득했다. 그 열심이 나를 삼켜서 나는 하나님의 집을 한마디로 섬기고 돌보고 세우고 보존하고 이 일에 나는 정말 열심히 되었다 이거야. 근데 이런 일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다? 에? 사람들은 나를 비방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집을 너무 사랑하고 이것을 건사하고 돌보고 보존하고 알리고 이것이 난 너무 좋은데 사람들은 나를 비방하더라. 이건 누굴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집을 삼아는 열심히 자기를 삼키고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꼴을 못 보잖아. 예표인데 모형인데도 여기서 장사하지 말라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굉장히 위협을 무릅쓰고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저분이 주님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그렇게 보존하는 열심히 저분을 삼겠다는 그 시편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구나. 이 여기까지는 말했지.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하면 사람들은 비방한다. 네가 뭐가 돼? 네가 뭐야? 여러분 우리 새하나님께 나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집을 무지막지 우리가 사랑하고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우리 새하나님께 사명 뭐라고 했어요? 응? 뭔 교회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라겠지. 그지? 야, 뭐 20년 동안 지금 하는데 지금 그런 소리 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2004년도에 말씀 받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이제 먹기 시작해 보니까 와 그리스도의 몸, 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게 우리의 사명이구나. 예수님도 이것을 위해서 죽으신 거야. 이것을 위해서 부활하신 거야. 이것을 위해서 승천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거쳐 당신의 이 성전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성전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집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까지 들어와서 우리들의 집이 함께 되면서 우리도 그분의 집으로 건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집.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영원 전부터 부르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죠. 이 한 몸이 된다는 건 동시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상속받는 것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여 살고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 동거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영문 14장 2절 3절 선포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설정을 해요. 내가 승천하는 이유를 이제 예수님이 왜 승천하느냐? 왜 하늘로 부활했으면 이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와 함께 하면서 저 못된 악한 것들을 다 물리치고 이 이스라엘 정부 타락한 정부 다 분봉왕들 싹 물리쳐서 완전히 이스라엘 유대 한마디로 유대인들로 다 세우고 로마도 물리치고 그냥 완전히 다 세계를 뒤집어 엎어 이렇게 하기를 원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 갑자기 그 부활 영광의 몸으로 그냥 하늘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좀 실망인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유를 밝히잖아요. 아버지 집을 말합니다.
아버지 집에 너희들이 거할 곳이 많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집을 장만하러 간다는 거야. 예, 어떤 집? 아버지 집이 이미 있어. 아버지 집이야. 근데 너희들도 들어가서 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내가 장만하러 준비하러 올라가겠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집을 장만하면 가지고 내려와서 내가 그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데 너희들을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살고 있는 이 아버지 집에 너희들도 다 들어와 살게 하겠다. 이런 플랜을 가지고 올라갔던 거예요. 제자들은 그걸 믿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들은 다시 오시는 예수 재림이 아니라 네, 우리에게 아버지의 집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들에게 거처를 가져오기 전에 바로 보혜사 성령 14장에 14, 15, 16, 17절, 18절에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고 그 성령은 너희들을 견인하여 이 아버지 집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게 한다. 이제 그래서 이 아버지와 함께 산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쭉 하신 거예요. 이게 거처라는 게 뭐다? 하나님 아버지 집이다. 우리가 들어가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집인 것입니다. 자, 20절. 이 20절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말해요. 제가 이 설교 중에 이 3절과 20절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나.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몸 안에 우리가 들어가고 또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피와 영과 생명과 격과 이런 몸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하나에서 어디 살아요? 그분의 몸 안에 살잖아. 그분의 몸이 뭐라고요? 승천에 딱 오신 그분의 부활의 몸만이 보이지 않는 그 부활의 무양의 몸만이 아버지 집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예요. 아버지와 동거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는 그냥 동거가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가 난지 내가 그리스도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지금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현실이고 우리들의 믿음의 삶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 하나님이 한마디로 지금 우리 아버지가 함께하는 그 집으로 우리를 불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아버지 집인 몸에 한 몸이 되어서 늘 아버지와 함께 지금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인식도 하지만 그리스도는 그냥 나라고 생각해야 되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지금 뭐요? 상대, 관계 하며 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완전히 닮은 꼴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된 만큼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하나님을 힘써 알자고 배웠죠. 예. 근데 그 하나님은 오직 아들을 통해서만 자기 자신을 알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 알고 믿는 만큼보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를 오픈한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일도 몰라. 이 빵이야. 그럼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한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1도 관계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100%라면 10%를 내가 한마디로 하나가 되고 알게 됐다. 그러면 10%만큼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사랑의 관계, 생명의 관계, 친밀한 관계, 모든 통치 관계를 여러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나 역사를 잘 아는 것 같아. 키는 보다 키워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계속해서 먹고 마시며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는 여러분의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며 이로 인해 비방과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교는 이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잠깐. 자, 이로 인해서 비방과 핍박이 있다고 아까 시편 69장 9절에 말했죠.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도 지금 말했죠. 예수님이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체포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죠. 응.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떠냐면 우리도 하나님이 지난주 배웠죠. 하나님 누구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또 이 호적 관계를 또 다시 말 대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호적 확실하죠? 그거 흔들리면 안 돼, 호적 관계가.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 계셔?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와 함께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한 것 때문에 예수가 잡혀서 여러분 사형당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시편 69장 9절의 말씀이 그대로 응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내 안에 살아주신다. 여러분 이게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이상하다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비방과 핍박을 담당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비방과 핍박이 있을 수 있으나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를 죽일 수는 없어요. 이제는 조금은 다른 사람들이 어색해요. 아니 우린 죄인인데 뭔 소리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린 죄인으로서 예수 믿고 죄산받고 구원받는 거 물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고 또 뭐 아버지가 내 안에 살아 계시고 그건 좀 심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도 그 말하기에는 온전히 살아야 되겠죠. 아멘? 아니 거짓말하면서 뭐 사기치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온전히 아들의 삶을 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점점 확실히 이 세상에 퍼져나가야 됩니다. 내일 저녁부터 우리가 집회를 하는데 이 비밀들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선포를 해야 됩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선포하는 그런 집회를 할 건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뭐 침묵한 적은 없죠.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알리겠지만 이제부터 좀 더 우리 거처 군산 새남교회가 서울 새남교회가 정말 합력하고 합동해서 이 비밀이 된 것들을 이제 비밀이 되게 하면 안 돼요. 알려야 돼요. 더 이상 하나님은 비밀을 원하지 않습니다. 비밀을 원하는 건 마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밝혀놓은 것을 마귀는 비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번 집회가 그 내용입니다.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이 아닙니다. 마귀가 만들어놓은 비밀. 이 세상의 종교들이 세상에 있는 기득권자들이 만들어놓은 이 비밀을 우리는 다 이번에 열어 제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튜브에 다 올리고 여러분 스마트폰에다 저장했다가 그냥 모든 사람이 막 이 사실을 알리는 이런 일을 이제 하겠다고 이제 우리도 정말 이 진리의 참된 선포, 전쟁 선포, 전쟁이란 건 그렇지만 하여튼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미온적으로 하지 않고 이제 전면전에 뛰어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또 나만 밀지 마세요. 목사님 앞에 서세요. 목사님이 다 하세요. 나 밀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하자는 거예요. 또 아멘 않는 거 봐. 에? 여러분이 이번 집회는 은혜 받는 집회 아니에요? 에?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집회예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종교는 거기부터 읽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론부터 그 위에부터 읽어요. 종교는 이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알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 몸된 우리가 거하는 그곳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살아주는 이것을 종교는 절대로 허락하지 않아요. 유대교까지도 이걸 허락하지 않아요. 예수를 죽여버린 거예요. 이것을 그렇게 기다렸던 녀석들이 그분이 오셨는데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하는 그분이 오셨는데 싫다고요. 왜? 지도자들은, 기득권자들은 이분이 오시면 자기들이 기득권이 있냐고. 유대교 사라져야 되잖아. 아멘? 국가교회 사라져야 되잖아. 그건 자기들이 불리기 많지. 그러니까 일단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도 자기들이 그런 스탠스를 취하지만 자기들이 이권이 개입되면 쓸데없어요. 예수도 그리스도도 필요 없는 거야. 지들이 이권이 더 우선이지. 이게 여러분 오늘날의 여러분 종교 교회도 다 이게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자기 이권이라면 눈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이게 진짜야. 자, 그다음 읽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자신들이 세운 교리와 교권에 순종하는 교인들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각 교단, 종교 지도자들 그 체제를 운영하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을 그 종교와 교단의 교리로 거기에 예속이 되어서 그대로 따라주기를 원합니다. 좋게 말해서 따라주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 교리에 쇠뇌시켜서 그렇게 그들이 만든 교리와 교권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교인들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로 이 살아가는 이러한 시스템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렇게 안 됐지만 그것은 자기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교단과 이 교권을 만든 자들이 그렇게 되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기의 이제 종교 개혁 시대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캐톨릭에서 이 개신교 나왔잖아요. 나온 이 개신교 1517년에 독일의 루터부터 시작해서 프랑스 사람이지만 스위스에서 칼뱅이, 또 쯔빙글린이 영국이 온 유럽에서 다 했지만 그들로 다 제가 알려드렸죠. 다 국가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또 그걸 다 통제한 거예요. 그 통제에서 칼빈 같은 사람은 자기가 만든 이 교리, 이 전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그분은 강조했거든. 칼빈이 위대한 것은 캐톨릭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모든 이 교회 교리를 칼빈이 집대성을 한 거예요. 교리 전체를 교의학이라고 하는데 그걸. 그래서 모든 이 종교 개혁의 이 교리는 칼뱅에서 완성됐기에 칼빈을 오늘날 최고의 신학자로 보는 거예요. 지금도. 그 당시 26살 먹은 사람이 그런 것들을 썼다는 게 참 26살에 써서 몇 번에 이제 수정을 해가지고 이제 그게 한 40살 될 때 이제 완성본을 내놓긴 했지만 하여튼 26살부터 써가지고 그걸 발표를 막 했거든. 교리를 전체 이 교회 이 성경 교리를 교회 교리를 그 어린 친구가 완전 천재지 똑똑한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가 만든 그 교의학으로 그 교리를 만든 것대로 스위스라는 에서 그 한 도시를 하나의 완전히 장악하라고 주권으로 다스려 버린 거예요. 주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근데 주님의 주권이 어느 정도냐면 길거리에서 두 사람이 싸웠어요. 싸웠는데 여러분 이 칼빈이 만든 교리로 국가가 한마디로 도시 국가가 운영이 된 거야. 법이. 그들의 법도 있었겠으나 이 종교법이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종교법도 똑같이 헌법처럼 된 거예요. 국가 도시니까. 길거리에서 싸우면 화형. 그걸 정말 해버렸어. 아니 여러분 뭐 놀래지도 아니 뭐 이렇게 불로 지지고 그런 게 아니라 태워 죽였다고. 그래서 58명을 죽였어. 그리고 칼빈이 만든 이 교리를 안 믿겠다고, 난 믿지 못하겠다, 다른 거 믿겠다고 하면 화형. 그리고 또 다른 어떤 한마디로 이 칼빈이 만드는 틀에 맞지 않으면 참수형, 목 잘라 죽이는 거. 이게 죄목별로 한마디로 참수, 목 잘라 죽이느냐 아니면 불에 태워 죽이느냐 다 달라. 이게 좀 신앙적인 것은 교리를 안 믿겠다는 것은 화형. 어떤 모임을 가지고 나서 뒤에서 뒷담화하면서 좀 상스러운 말을 했다. 그러면 교도소 5년형. 그러니까 잘 모르고 말하면 보면 주님의 주권 아래 말도 거룩한 말을 해야 되고 행동도 거룩한 말. 다 이게 천국에서는 할 일을 천년 천국에서 이루어질 일을 스위스에서 한마디로 이 도시에서 칼빈은 이루려고 그런 교리를 만들어서 통치를 해버린 거예요. 종교국 국장이 되어서. 그래서 종교 경찰이 있었고 그들을 체포해서
고문하고 때리고 이래 또 재판하고 죽이거나 형벌하는 이런 것이 실제로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나온 것만 58명이 사형을 당해 죽고 그 외에 추방이 70 몇 명 추방되고 아예 그 나라에서 추방돼서 난민을 만들고 아주 공포 정치. 그래서 이 유럽의 중세기를 암흑기라고 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난민 되더라도 그냥 다른 도시로 도망가거나 아니면 사형 언도를 받으면 사람들이 다 자살, 핵개먹고 죽고 자살. 그 잡혀서 우리가 길가 싸우다 걸렸어. 아 이거 우리는 고문당하다가 사형당해. 너무 그게 두렵고 너무나 그게 잔인하기 때문에 다 자살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죽거나 머리 박고 죽거나 막. 그 정도로. 이 실제적인 실제 불과 한 450년, 500여 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 칼빈 나이가 그때 30대. 30대에 스위스의 한 바젤인가 어디 이름이 내 생각나는데 한 도시 국가를 만들 거기에 도시 국가 이 칼빈의 이 종교 이 장로교를 통해서 그런 나름대로 자기들은 거룩한 도시를 만들고 싶었지. 근데 그 대가는 너무 참혹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열정, 이런 열심이 여러분 그대로 뭐 이게 개신교라니까? 지금 우리가 다 개신교잖아요. 개신교의 뿌리가 이거야. 여러분들은 너무 자유롭게 살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죠? 왜 우리는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거야. 유럽에서 온 게 아니에요. 지금 루터교. 한국에 루터 교단이 있습니다. 루터교 교단은 여러분 그것도 미국에 또 본부가 있습니다만은 루터교는 그야말로 독일에서 시작된 거예요. 독일의 국교가 루터교입니다. 루터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루터는 그 열심히 칼빈보다는 떨어져서 그이는 이제 우리가 믿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이제 강조한 사람이고 이것을 다 플러스해서 하나님의 주권, 다스리는 통치 주권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강조한 게 칼빈입니다. 그 외에 칼빈은 모든 이제까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과거에 저를 만나기 전에 믿었던 모든 교리가 사실 칼빈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 사람은 그래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이렇게 참 하나님이 정하신 분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건져주시고 치료하시고 다 믿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고 들었죠? 다 돌아오게 한다고 믿기 구원하기 작정하면 들은 이게 다 칼빈이 한 말들입니다. 그게 놀랍게도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우리도 좀 그렇게 해보자는 거야. 반응이 안 좋은데? 칼빈처럼 루터처럼 좀 우리도 하면 안 돼? 될 것 같아? 그분들이 대단한 거예요. 목숨 걸고 한 거예요. 그 무서운 그 어마어마한 캐톨릭에 여러분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것도 캐톨릭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캐톨릭의 교리, 캐톨릭의 그 교황권, 캐톨릭의 그 교권과 맞서버린 거예요. 맞서서 이들이 새롭게 내놓은 게 다 이 오늘날에 믿는 이 개신교의 교리예요. 이걸 주장한 거예요. 목숨 걸고 실제로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루터와 칼빈은 요리조리 저리요리 잘 도망 다녔어.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실제로 이분들도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좀 그런 결단을 해서 하자는 게 이번 성회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분들은 안 나와도 돼. 하여튼 안 나온 분들은 무서운 분이구나, 무서워하는구나 그렇게 할게요. 반응이 없지. 그다음 또 읽으세요 밑에. 교단과 교회는 권위로 성도를 다스리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이동하여 한 아버지가 거하시는 집이 되라고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는 집이 되신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세워진 한 몸이 된 집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칼빈이나 루터나 찌븐길린 이분들이 이렇게 개혁해서 만든
이 곳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자기들도 얘기하지. 성경이 있으니까. 이게 아버지 집이라고 말도 하겠지. 성경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사람은 누구다? 전적 타락을 한 죄인들이다. 이렇게 설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전적 타락? 나는 그 말 안 쓰잖아요. 인간은 누구냐? 전적 타락을 한 죄인들이다. 아니 그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 가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주산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또 가족이고 뭐 하나님의 자녀고 뭐 하나님의 집이고 또 그 갖다 붙이긴 해요. 교리로는. 그러나 맞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정통 교리는 여전히 전적 타락한 우리는 죄인이며 예수 피로만 구원을 받는 이것을 스탠스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근데 어떻게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 한 몸이다, 이런 부활의 몸이 되는 게 구원이다 이런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십자가, 오직 십자가를 이렇게 교리로 탁 만들어서 여기에 다 십자가에 순종하자면 2단 3단 만들고 무슨 사탄 마귀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이 딱 이게 모든 메이저 교단, 모든 정치 연루된 모든 메이저 교단들의 공통 교리며 이걸 누구도 건들지 못합니다. 지금 이게 벌써 500년 이상의 정통성 있는 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트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 개신교회가 이런 교리로 캐톨릭의 그 1200년 된 교리를 깨트린 거야. 이해되십니까? 여하튼 깨긴 깬 거야. 근데 깨는 건 잘 깼는데 깬 내용이 보니까 하자가 좀 있는 거지. 그러나 그 당시 이것도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어요. 천사와 시작. 천사와 모세의 중보를 통해 세워진 성전은 사람의 출입이 불가능했으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집 건축 양식과 재질, 크기, 사이즈까지 다 알려줬죠. 그대로 지었죠. 근데 이 집은 뭐다? 하나님의 집은 아까 헤롯 성전도 하나님의 집이죠. 아버지 집이라고 예수님 말했죠. 사람의 출입이 하나님이 막아놓은 거예요. 들어오면 죽어. 이러한 하나님의 집은 무너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허물으라고 그러죠. 죽여라. 허물어라. 그러면 3일 만에 사람들이 출입하는 집을 만들겠다는 거지. 사람들도 들어가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그런 아버지의 집을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센세이션한 충격적인 말인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이 개신교에서 이 말을 캐톨릭은 아예 안 하고 개신교에서는 내가 지금 한 말, 이 한 말씀을 이거를 강조를 안 한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이 선포문에 비밀 선포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요. 이런 내용이. 여러분 이거 다 알려줘야 되겠죠? 알려줘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루터처럼 칼빈처럼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 정말 내가 죽는 아이스라도 이거는 알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래요? 이게 이렇게 되어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읽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진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과 거듭난 아들들이 들어가서 함께 거하는 집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무너뜨려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부활하여 이제 새로운 집으로 새로운 성전으로 일어나겠다. 이건 이제 하나님 성부성자 하나님도 거하지만 우리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집을 예수님이 건설하신 겁니다. 예, 이게 6월 이게 맥주 성령 강림 하는 날에 이루어진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부르심의 목적이 이 복을 전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람과 아브람의 자손 장자들만 이 하나님의 아들을 받고 영생하는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모든 세상 족속들이 다 이 복을 전달받습니다. 이어받습니다. 이것을 너희들을 통해서 전달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죠. 하나님이 이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니들 자식들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니들 민족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니들 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다 이 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출발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받은 거예요. 이 복을 받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를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전달돼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9절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생명의 복을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받는 이 복을 우리만 받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이어받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악을 욕을 욕으로 갚아버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이 되는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일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지 말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그런 분쟁이나 다툼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끝났어요. 부르심의 목적은 소망 때문에 우리를 소망을 주시려고 불렀고요. 이 복을 주려고 우리를 불렀고요. 이 복을 전달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 아버지의 동거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몸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부르심은 마쳤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